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들은 주일 저녁 늦은 시간에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 사진에서 나와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면서 군중들이 환호하는 내용을 본문에 싣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가장 크게 쓰임받은 그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존재가 큰 쓰임을 받았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경이 되는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사람들 이것에 관해 뭐라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말을 하면 그 주인이 나귀를 즉시 보내주겠다는 거죠.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그가 쓰고자 하실 때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께 쓰임받는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따라 나오는 대상,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얘기는,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무언가 요구하실 때 즉시 보내는,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겠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귀 주인이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면, 나귀 주인이 이러저런 이유를 캐묻고 있었다면 그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자마자 그 사람은 즉시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귀를 풀어서 보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즉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마치 준비된 것처럼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매어있던 나귀, 주님이 선택하자 즉시 보내줬던 이 나귀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성전에 입성하실 때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크게 쓰임받은 대상이 된 것이죠. 이 자리에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12제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나귀와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도운 이 나귀가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귀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주인이 즉시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나귀가 이제 입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나귀는 지금까지 주인의 채찍을 맞으며 모진 고역의 일을 감당했던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거나 혹은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아서 이 나귀의 발이 흙을 밟지 않도록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대우와 존귀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 나귀가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귀가 착각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큰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귀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나귀의 등에 탄 예수님이 존귀하니까 나귀에게도 그렇게 대우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목회를 하든지 선교 사역을 하든지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교회 봉사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존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존경스러운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태우고 여러분의 등에 태우고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는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온갖 착각을, 온갖 오만한 짓을, 온갖 잘못된 일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이 나귀가 예수님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나서 여전히 자기가 그런 것처럼 우쭐대고 길을 가고 있다면 나귀 등에는 날카로운 채찍만 나귀 등에 내리쳐질 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동안에 신실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잘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모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영광스럽게 그 짐을 벗고 다시 촌부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나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아울러 이렇게 나귀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귀처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특징, 메시아의 특징에 관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진정성,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확인하는 진정성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시온의 왕을 알아보는 특징이 뭡니까?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과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주의 종들은요 채찍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겸손이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마땅히 자신을 겸손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귀를 통해 보여준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일터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줄 때도 귀히 여겨줄 때도 높일 때에도 여러분이 나귀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을 때는 다시 나귀로 돌아가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만 나귀 같은 저희를 불러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긴 사명을 다하고 주님을 원하시는 곳에 모셔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돌아갈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겸손을 가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